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부터요. 장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또 과거보다 정말 더 좋아지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이 똑같다면 마음이라도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게 열매잖아요. 과정 속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길 정말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만 놓지 않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열매는 맺을만 할 때 마귀는 턱 따먹어버리면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건 경험해봐야 하거든요. 왜요? 정말 내가 사랑스럽게 그저 정성으로 키운 거거든요. 큰일 나죠. 어떻게 내가 가꾼 화단인데 어떻게 내가 가꾼 꽃인데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마귀는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루아침에 망치려고 합니다. 정말 명심하셔서 여러분 정말 잘 가꾸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기초가 없으면 가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초예요. 오늘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시작, 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기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은 기초지만 끝까지 가죠. 연산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 얘기 십자가를 기초에 대한 부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구구단이 있는 걸 아는데요. 외우기 안 해서 문제예요. 십자가란 얘기만 딱 던져놓고요. 구구단을 외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외우게 하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외우게 해야 돼요. 구구단이라도. 근데 애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외우게 해야 그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잖아요. 안 외우면. 평생 안 돼. 십자가는.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는 게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을.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뭐예요? 간직하면 15절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이걸 보고 십자가를 내가 간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웠는지 안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2장 1절에 나는 사른의 수선화의 골짜기에 뭐라고요? 누가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먼저 얘기해요.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고백한 것들을 누가 주님이 솔로몬이 그래 너 맞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워서 너무 잘 풀었네?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뭐만 구구단만 알아줬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아니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응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나? 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얘야 정말 잘했다. 정말 그때 이것이 필요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게 뭐냐면 나는 수산의 골짜기 백관. 여러분 나는 이제는 처녀가 됐어 이 얘기거든요. 나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됐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뭐였어요? 염소 새끼잖아요. 1장 8절에. 염소 새끼니까 어떻게 너 염소 새끼를 계속 먹여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골짜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의 골짜기는 뭐냐면요. 정말 나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뭐라고요? 주님만을 추구해서 이 얘기해요. 예?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가정은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다 안 가니까 2장 마지막 절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2장 1절에 대한 분은 요 순간, 술람메인은 요 순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뭐라고요? 사른의 수선화의 골짜기의 백합화. 근데 요 상황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죠.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약초를 캐는 사람도 있어요. 저 외진 섬 같은 데 가요. 섬 해풍을 맞으면서 견뎌낸 그 도라지. 그죠? 약도라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도라지는 다 어디에요? 파이트 밑에 물기도 없는 곳에 그 달라붙어갖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있죠.
그 해풍을 다 만나고 모진 햇볕과 바람과 추위와 다 견디는 약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신받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물이다 그래요. 대물. 그렇죠? 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물 그러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용케 살아났어?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효가 된 건 사실이야. 자, 신부가 된 건 사실이야. 많은 영혼들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나 여기 붙어 있을래 그거예요. 왜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냐? 내 여기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이거거든요. 이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요 2장 1절하고 2장 마지막 절하고는요 갭이 굉장히 커요. 또 1장하고 갭도 신앙의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갭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조금 줄을 안다고. 왜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이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서.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도 이제 다 알아. 1장 8절은 1장 7절은 도대체 어디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냐. 당신이 양치는 곳 도대체 어디냐. 당신 진짜 쉬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왕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내 문제에서 내 아픔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시절.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편하다. 옛날에는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뭔지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부터 시작해서 진짜 괴로운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단계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난 대물이거든? 와서 구경만 해. 왜 캘려고 해? 똑같아요. 지금 현재 2장 17절 얘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의 저물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디라고요? 대물인 나이가 있는데 어디서 내가? 나 골짜기에 있잖아. 바이트 은밀한 곳에 있잖아. 당신을 추구한 지 수십 년이 됐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오셔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나는 뭐? 대물이니까. 구경만 해 이거예요. 나는 대물인데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먹고 뭐하라? 회복되라. 나를 먹고 나서라. 나를 먹고 그렇잖아요. 건강해져라. 대물이니까 그걸 먹고 사람이 건강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 행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대물로서 그 자체로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또 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초신자보다는 엄청난 위대한 신앙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 신앙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베데드산의 누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누르와 사슴은 나를 찾아왔는데 그 전에 당신 나를 찾아왔잖아요. 뭐라고요? 또 나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찾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된다. 왜요? 이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혼이 끼어짐을 다시 경험. 그래서요. 피는 어디에요? 계속 우리 안에 자라가야 돼요. 이 상황 속에 피해야 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피는 뭐라고요? 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원천입니다. 원천.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요.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이픈 자. 여러분 7절에 대한 과거의 아픔 다 있어요. 7절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지금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진짜 항상 마이너스 나는데도 살아왔는데 또 다음에 마이너스 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우리야.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또 내 생각하면 또 마이너스 날 거 생각하면 두려운 게 또 누구예요? 또 우리야. 참 신기해요. 왜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순간 흔들려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네?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하지 않으면? 모험하지 않으면. 7절에 진짜 이 경험하신 분은 8절에 안 할 수가 없음을 알아요. 살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사실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자식 살리려고 억지로 왔거든요. 자식 살리려고. 자식이 지금 살아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지도 못해. 또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 아픔 속에, 그 아픔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못 있어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못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근데 저는 갈 데가 없으면 주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가서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길 떠나면 또 얘가 헷가다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아는 거지. 올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왔거든요. 정신 차리면 못 와요. 제정신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많이 씨름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생각하면. 정말 많이 씨름했어요. 성도 한 사람은 정말 많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몇 가지 진짜 많이 지금 신앙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거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거잖아요. 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격이 꼭 이런 부모집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다른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어느 사람 마이너스 100이 있고요. 어느 사람 플러스 100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 다니다가 교회는 6개월 이상 다닌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 지금은 기적이에요. 6개월 이상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마다. 몇 군데나? 한 10군데? 6군데. 네? 왜요? 승질 나니까. 짜증 나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을 조금씩 알고 이게 아니면 알고 근데 과거를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이를 악물고.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형편. 우리 남편이 이 정도 생활비를 주는데 이거 갖고 살 수 없어요. 이거 11주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야 돼. 그 형편. 우리는 정말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정말 다 이겨냈고 지금 이렇게 계시고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인데도 그때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엄청 부자죠. 이 7절이 다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 7절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내가 그때 상황이 어떤데 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 잊어버리면. 내가 과거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아끼셔서 그 잊어버리면 진짜 못된 인간들이죠.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적어도 술래미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8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어쨌든지 간에 정말 다 순종하고 가요. 몰라서 그런 거죠. 2장 17절도 술래미 여인이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3장 1절로 가죠. 뭐 하기 시작한 거 다시 혼이 무너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배워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제 목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양육시킨 거예요? 술래미 여인들을. 성령이 분명히 뭐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도 제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누구나 다. 왜요? 과거의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아멘? 그렇게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서 1장 8절을 살아내라. 뭐라고요? 1장 8절을 꼭 살아내라. 이거는요, 삶이다, 삶.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한 6개월 이상 한 거예요, 1장 8절을. 그 중에 제가 얘기했을 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1장 8절을 딱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룻이 생각났어요. 룻의 과거하고. 그죠? 계속 그 과거에 비해서 자꾸 현실을 이루어가죠. 룻의 일생이. 그걸 바라라는 것이요. 적어도 누굴 놓치지 않았어요? 예. 네. 하늘과 땅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진짜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룻에 대한 신앙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 알면 뭐 하겠어요? 룻은 안 놓쳤는데. 룻은 뭐라고요? 안 놓쳤어요. 그 얘기는 안 놨다고요, 주님을. 미지의 세계를 가잖아요, 지금. 평생 그냥 갑으로 계속 살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신앙 한으로 베들레헴 향해 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말하잖아요. 땡정 한 푼 없어요. 두 자부가 그냥 걸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뭐하게요? 형편은 나는, 내 형편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인데. 과거에 그 뭐 하려고요? 그 과거 얘기 들으면. 내 형편은 현재는 그런데. 예?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데. 근데 알죠. 우리는 룻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
그때는요, 다 룻이 만들지 않았어요. 룻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요? 묵묵히 8절에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박힌 거잖아요. 정말이에요. 이 분이 진짜 우리에게서 커요. 우리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는 오직 주님이고 내 삶의 목표는 없어야 되는 것이요. 왜요? 7절을 알면 삶의 목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쓴 경험을 하고 나서 오직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분에게만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저도 나이 먹으면서 그렇더라. 한편은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쳐가는 생각. 참, 이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라고 하면서 뭐가 억울함이 들려와요. 이게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이 먹지 않고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깨달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뭐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룻기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2장 2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의 그 일은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거 사실은요 원래 성경이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뜻밖의 기회다. 우연한 기회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얘기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뭐 했어요? 이르러 왔는데 이거로 끝나면 우연이 진짜 우연이 아닌데 마침 또 그래요. 마침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아니 지금 이삭을 주어서 먹어야 돼. 진짜 제일 가난한 형편이에요. 제일 가난한 형편이죠. 그렇잖아요. 가서 이삭을 주는데 보니까 자기는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고엘이 뭔 줄 몰라요, 룻은. 나오미만 알지. 나오미가 얘기해서 아는 거지. 진짜 지금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살려고 뭐 해야 돼요? 그냥 경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제 행위가 이삭 줍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친족 보아스의 속은 밭에 이르렀더라 이 얘기는 지금 소설을 쓰는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러죠. 근데 원어에는 어떤 분 맞냐면 봐봐 이거예요. 누가 왔어 근데? 보아스가 왔어.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영화가 시나리오를 몰라요. 지금 영화를 딱 보는데 그렇게 이삭을 죽고 있는데 누군가가 진짜 비싼 차를 딱 타고 그죠? 그 회사를 싹 방문했어. 근데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소설이니까요. 시란데 소설 체 형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화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누가 왔다고? 보아스가. 어디서요?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이르래. 그러니까는 지금 베들레헴이지만 멀리 있다는 얘기죠. 농사 짓는 데가. 이삭을 줄 때 왔어요. 지금 나는 내 어머니랑 같이 이걸 먹고 생계를 꾸려야 돼. 이제는 뭐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는? 상천하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지금 내가 급한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신앙 고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요, 보아스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보아스가 뭐라고요? 다 알아. 소문이 다 나갔고. 보아스가 알아야 될 위치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부자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너무 정확하게 아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뭐 한 거예요?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다가왔어요.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사는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봐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술라미인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근데 과정이 있잖아요. 뭐 했어요? 혼신했어요. 뭐 했어요? 진짜 내가 고난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1장 1절에 4절의 근거로 나는 정말 그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의 고백을 청해라는 확실한 고백이 돼서 이제는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실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루시. 루시는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근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와서 아직까지 뭐예요? 그렇죠. 신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루시. 그렇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다가왔어요. 너는 이제 나의 뭐가 돼야 돼? 네, 부인이 될 거야. 라고 꼭 암시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보아스는 룻에게는 정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모아한 거예요. 꼭 각인시켜주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장 몇 절이요? 14절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혼이 괴로워도 뭐 하는 거예요? 네, 조금씩 그분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루시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내 밭을 떠나가지 말라 그래요. 메시지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 마. 소년들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거야. 너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 내 곁에만 있어야 돼. 라고 못 박아요. 신기하게 이 이후부터 술람의 여인은 누구에게만 붙어 있어요? 주님에게만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걸 다루시는 거지 주님 밖에서 다룸을 받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다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룸을 받을 때 문 밖에서 다루심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룸을 받을 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다룸을 받아요? 번제단에서 물두멍 사이에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성막 문이 있죠.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상에서 문하고 번제단 사이에서 다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뜰이니까. 그것도 성전 아니잖아요. 여정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의 여정.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룸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소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면 번제단에서 물두멍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룸을 받는 사람보다 문하고 번제단 사이에서 다룸을 받는 사람들이 다 뭐하는 확률이 많더라? 떠나는 확률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는 십자가를 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문하고 번제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번제단을 분명히 아니까. 근데 1장 1절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술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14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번제단에서 물두멍 사이에서 다름을 받는 단계까지 뭐한 거예요? 사실 술람이가 왔죠. 문에서 번제단 사이 다름을 받다가 이제 번제단을 확실하게 지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테스트합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시기가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셔야 돼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 건지 안 받았는 건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으네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잘못된 상황이 많은데 내가 구원받지 안 받는지 가지고 내 내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 실험 많이 하셨던 분 또 하고 있는 분 손 들어. 있죠? 왜 없어? 그는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서 그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중하니까.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소중해 안 소중해? 예, 이거는 다 바른 안으로 굽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구원의 그런 가정 속에서 고민 하다가 구원을 알면은요, 확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지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지? 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해야 돼요. 빨갛게 얘기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 안에 빨개져야만 뭐라고요? 예,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문 쪽으로. 예,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했어요. 굉장히 길어요. 단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쓰러져요. 다시.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뭐가요?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지 안 싶어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나는 자신이 구원받고 암각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나의 구원에서 누구에게로 바뀌어요? 주님에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주님처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놔주고 회개할까?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이거 씨름하다 보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수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이 씨름을 분명히 통과하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사실은 원망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없어져요. 나에 대한 염려, 내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다 없어져요. 성수 안에 들어가면.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성수 안에서 지성소 갈 때는요. 그럼 뭘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할 때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겠죠. 결국은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이제 나란 존재는 뭐예요? 아예 없어짐을 얘기하거든요. 평생 이제 또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름을 안 하고 가면은요, 이게 비정성이에요, 여러분. 내면 안에 항상 이 씨름하고 가야 돼요. 내가 주를 추구하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꼭 이런 씨름을 하고 가요. 왜요?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분명히 다름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부분도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사실 죽을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순교할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핍박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그냥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이거 진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것을 열매를 맺으면서, 나란 존재는 무너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요, 우리가 지성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은 사실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감정이 그러는 것 뿐이죠. 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 않고는 그게 증명이 안 돼요, 지성소는. 그게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 아무리 어떤 것을 경험해도 그 경험이 지성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시록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계속 낮아지게 하는 연습을 갖는 것뿐이지. 최종적으로 스데반처럼 그 열매를 보여줘야 우리는 비로소 그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사이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할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그처럼 비로소 그때 선명한 주의 음성, 너는 나의 신부야라는 얘기를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새 용사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새 용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30인의 용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요, 다윗의 새 용사 사역이에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슬람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백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부이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신부냐면 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들 신부이기에 그것만 가능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 앞에서요, 그렇죠? 딱 장군처럼 가로막아서 백성들을 물리쳤어요. 그게 신부들이자 뭐라고요? 그게 용사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새 용사가 돼야 돼요, 마지막. 우리 아가서를 하면서 주님이 그 메시지를 더욱더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그 고베라 송이야라고 때 이 송이는요, 여러분 고베라 송이라고 얘기할 때 고베라의 송이라는 거죠. 고베라 나무에 뭐라고요? 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송이는 보통 다 무슨 송이라고요? 포도송이라고 얘기하죠. 이 송이라고 얘기할 때, 포도송이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해? 즙을 항상 얘기해. 즙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봐요? 1장 4절에서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알았어요. 근데 그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돼버린 거야. 그 즙이. 내게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야. 주님의 십자가라는 희생의 피가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도 그 피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혼을 아무리 다루심을 받아도 세상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래, 왜 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가 피가 충만해요? 내가 사변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야지. 그거 외에는 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포도송이 중에 일부가죠, 일부. 갈증을, 그쵸? 해소해 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송이는요, 얼마나 큽니까? 그 즙을 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때문에 그쵸? 안식을 얻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얘기가 똑같아요.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통해 물이 어떻게 돼요?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금 더욱더 만족하게 할 정도로 뭐예요? 충분해요, 그분의 피가. 그래서 요한 1서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물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이 세례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받아서 그 의미잖아요. 그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물. 그 겉으로 씻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씻음에 대한 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주님을 증거할 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왜냐면요. 물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물은. 자, 그랬더니 여기 한번 봐봐요. 보아스가 누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11절, 12절, 13절. 정확하게 성경은 룻이 구시렁구시렁 되지 않았어요,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다 알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너 축복받을 거야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 형편은 지금 난 군신구에서 어떻게든지 이삭이 아니라 좀 단을 얻어서 좀 더 그저 먹고 살고 우리는 그런 궁리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주님은 정확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이 상이 뭐예요? 지금 현재요. 룻이 어떤 상을 원하세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상은 어떤 상이에요? 룻에게 필요한 거는요. 보아스가 얘기해요. 이 상이 뭐라고요? 너의 몫이에요. 재정이에요. 싹이에요. 근데 온전하다 얘기할 때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뭐 하겠다? 상 주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 근데 나중에 결국 그 부자인 보아스에게 시집가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지금은 이삭 죽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현실인데 여러분 추수 때 끝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루 종일 주셔서 20kg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시고 뭐요? 그 십자가 된 증거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 이끄신다고. 아가서 1장 7절에 대한 그 아픔만 간직하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굴 찾아라? 진짜 주를 찾아라. 그러니까 아가서도 동일하게 위대한 플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아스도 룻에게 위대한 플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룻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로또 맞은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20절, 이제부터는 두근두근 하는 거죠. 우리가 가까우니 그가 뭐라고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음에게.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알겠죠? 이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죠. 아멘?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확실하게 경험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살고요.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안 나고요. 아멘? 네, 정말 이끌으셔요. 그걸 알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신다. 아가서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래송이다. 우리 앞에 딱 보면 슬라베인이 불평한 게 뭐예요? 왜 포도원에서 이렇게 하냐고. 왜 포도원 시기로 이렇게 하냐고.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죠? 포도원이 어떻게 생긴지. 이 평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지에다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산울. 산 울타리를 두른다 그러죠? 거기에다 뭐예요? 망대도 세워요. 포도 틀도 만들어요. 포도도 심어요. 포도나무요. 그래서 경사졌어요. 지금처럼 농사 이렇게 평평한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끝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구조 자체가.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지금 이제 보리를 빚고 밀을 빈다고 하잖아요. 이거 평지 아닙니다. 알겠죠? 다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때 당시에요. 쌀반, 그다음에 그 보리반, 밀반, 그다음에 쭉정이 반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00% 여러분 미리겠습니까? 농사짓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에요. 그걸 다 해놓을 수가 없어요. 50% 60%만 수확을 해도 대단한 수확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포도원의 고혈압 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싫었는데. 땅볕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싫었고, 내게 엔게디 포도원,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얘기했는데,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혈압 송이가 되어버렸어. 그분이. 그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동안 그전에는 나는 못 지켰어. 누구를 못 지킨 거예요? 주님을 못 지킨 거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어. 처음에는 시작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포도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포도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의 동산이 내 동산이에요. 이게 흐름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확장됐잖아요. 우리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근데 뭘 원했어요? 욕심을 원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가 들어왔더니, 그분이 내 안에 확 들어왔더니, 그래서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넓혀주셨어요. 넓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엔게디 그랬죠.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들의 발철자라 목자들 장막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 그랬죠. 염소 새끼가 뭐라고요? 엔게디. N은 뭐라고요? 셈이에요. 게디는 뭐예요? 새끼 염소예요. 새끼 염소의 셈. 새끼 염소의 셈.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그 포도원. 그건 새끼 염소들이 포도원에서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 생명을.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죠. 동일하게 엄마 젖이에요. 새끼 염소들이 먹어야 되는 어디예요? 포도원의 안에는 포도주. 근데 그거를 갖다가 포도원의 포도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별아 송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앞부분의 1장 1절에서 4절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해. 내 사랑이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더 전에. 내 사랑이 누구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잘하니까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아. 그 고백을 하고 있다가 그 고백만이 아니라 내게 엔게디 포도는 이제는 고별아 송이로 확 바꿔버려요. 포도주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암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별아 송이야라고 딱 끝내요. 그에 있는 종결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결됐음을. 이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종결됐다. 왜요? 고별아라고 얘기해. 이 코페르거든요. 사실 고별아 송이라고 할 때 삼실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실나무라고 뜻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삼실나무 송이야. 그럼 뭐게? 여러분 이거는 아가서는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이게 우리가 아가서에 대한 큰 흐름을 모르니까 도대체 뭔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야. 이거 갖고 은혜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아가서 읽었는데 이거 없을걸요? 솔직하게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이게 모르면 고별아를 모르면 또 큰 흐름을 모르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먹는 거기, 영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뜻을 몰라도 내가 좋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근데 내 영혼이 찌릿찌릿해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해가 있고 내 영이 딱 만나야 뭐 하는 거예요? 찌릿찌릿해지면서 야 이거구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정말 어려워요. 이 말씀은 생명인데 사실은요 성경 말씀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는요 모든 아구가 다 맞아요. 생명은 유연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야지.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는. 그렇지 않나요? 다 예수를 통해 다 얘기해. 근데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죠. 차이가 분명히 다른 거지. 근데 봐요. 날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야. 근데 이 고별아가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말씀을 드렸죠. 코페르가 뭐라고? 역청이라는 역청. 몸값, 속전. 그러니까 삼실나무만이 아니라 몸값이에요. 몸값. 자, 이 얘기는 뭐죠? 날 사랑한 내게 엔게디 포도원.
그 포도원에 그분이 포도나무의 포도주, 그분의 희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베라 송이야? 라고 얘기해요. 확실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몸값을 치른 분수로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전해 주심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요. 창세기 6장에서 물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보호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 4절하고 지금 현재 14절 나오고 너무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이 있고 번제단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 나요. 같은 때리를 할지라도. 진짜예요, 여러분.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뭐요? 앞으로만 가요. 비록 흔들려도 그렇게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1장 14절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8절이 제일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왔어요. 이제는 어디가 중요해요? 목자를 만났어요. 어디가 중요해요? 14절.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는 씨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 씨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나쁜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확신은 없어야 돼요. 네. 기준이 항상 뭐가 돼요? 내 확신이에요, 내 확신.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더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예요. 코페르가 아니고 이 고페르는 삼나무라고 잣나무라고도 얘기해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셔. 역청이 뭐예요? 코페르. 그 안팎을 칠하는 행위가 카파르. 알겠습니까? 코페르는 명사, 카파르는 동사. 이해되셨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뭐라고요? 안팎을 칠하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 고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베라 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즙을 짜서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봐요. 역청을 그 안팎에 뭐하라? 칠하라. 역청이 그 안팎에 있으니까 한쪽 밖 한쪽이 아니에요. 안팎을 다 칠했어요. 동일하게. 뭐를? 네, 역청을 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어떻게 물이 방주에 하나 침투합니까? 어떻게 자의 여러분을 사단이 침투하겠냐고요.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향해 가는 것이. 그게 고베라 송이에요. 그게 고베라 송이. 내게 엔게디, 나는 어린 사슴이에요. 그렇죠? 새끼 사슴이었어.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들이 있는 그 포도원에서 엔게디는 뭘 먹어야 돼? 포도주를. 근데 그것도 조금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들은 포도주를 몇 번 먹었어요? 2번 먹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포도주는 뭐예요? 성막으로 상징한다면 첫 번째 포도주는 뭘까요? 성막으로 상징한다면 첫 번째 포도주는 그렇죠. 문이죠,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 포도주가 뭘까요? 실제로 뭐예요? 그렇죠. 진짜 번제단에서 내가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문만 박차고 들어가면 뭐라고?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거기서 내가 그분이 제물이 된 것처럼 확실하게 뭐야 돼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뜨리라 할지라도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 다 용서 못하죠? 많죠? 헌신 안 한 사람 많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사람. 희생 안 한 사람 많죠? 회개 안 한 사람 많죠? 그 안에 다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딘지 아세요? 번제단과 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 배도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베라가 아니라 고베라 송이에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성막은 그리스도고요. 성막은 우리를 상징해요. 성막은 지성소를 향해 가는 여정에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요. 때로는요,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필코 뭐 하더라? 가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힘든 건 사실인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힘든데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왜 자꾸 힘들다고 구원하고 연관시켜서 그죠? 떠나느니 마느니 뭐하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데 사람을 보고 다니니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구원도 제대로 없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속상한 건 사실이야. 속상한 건 뭐라고요? 사실이야. 근데 그게 구원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네. 고베라 송이가 내 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0장 11절부터 16절. 여기 보니까 해막 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대요. 자,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확실한 속전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에 있는지, 문에서 번제단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번제단에서 물두멍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지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예요? 재앙이 없게 하려고. 질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질병이나 재앙이랑 똑같아요. 자, 인생에서 재앙이 뭐예요? 어려움? 어려움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재앙이 없어야 되죠. 막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주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이 속전이 뭐라고요? 꼭 필요해요. 근데 생명의 속전 그래요. 생명이 뭐예요? 네핏이에요. 혼이라고, 혼.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혼을 구원해야. 혼이 나 자신이니까. 육체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혼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혼이. 알겠죠? 그럼 산혼에 하나님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혼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수의 세계를 따라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개라 그 반세계 여호와께 드릴지니 봐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는 30세인데 때에 따라서 레인들이 부족할 경우는 20세도 사용했어요. 성전 봉사는 30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성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20살 이상은 뭐라고? 이제 남자야. 이제 뭐 할 수 있어? 전쟁할 수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속전을 딱 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알겠죠? 이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비라 송이야. 딱 이 얘기는 뭐죠? 그렇죠. 이제 내가 20세 이상으로 이제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앞전하고 너무 달라요. 그냥 포도주만 먹을 때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더 내지 마. 이건 왜 속전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이 속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뭐죠? 이제 이 속전은 대속하는 돈을 취하라는 거예요. 해막의 봉사에 쓰라. 아까 속전은 생명을 구속해 주는 그 돈을 내야 돼. 그게 코페로의 속전이야. 근데 이제는 생명을 대속하는 속죄의 돈을 내야 돼. 사실 이것 때문에 꼭 베드로 성전을 적기 위해서 낸 면죄부, 그죠? 면죄를 파는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면죄부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데. 뭐 하기 위해서요? 해막의 봉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어디서 봉사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속전해 주셨어요? 속죄해 주셨어요. 카파로, 먼저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회막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도록. 회막이 어디예요? 회막이 어디래요? 그렇죠. 성도들 모임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속당한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서 봉사하라고? 지체들 위해서요. 그게 다 약화됐잖아요. 성경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이 생명을 대속하리라. 대속하리라는 동사가 뭐예요? 카파라가 되는 거죠. 생명은 네페시고. 그럼 봐봐요. 이 절차가 요한복음 2장이에요. 한번 봐요. 요한복음 2장.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단어 하나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거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하나는. 단어 하나하나는.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가 진짜 깨달아서 못하죠. 아니 지금 우리가 깨달아보면 얼마나 알 깨닫겠어요. 예를 들면 백학화의 의미가 어떤 엄청난 의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일부러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럼 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흘째 되는 날. 알겠습니까? 예수님 세례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사흘째 되는 날. 신기하죠.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로 변해됐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죠. 근데 첫 번째 먹는 건 포도주인데 다음에 정결 예식을 통해 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진짜 더 좋은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포도주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사역은요, 죽으셨어요.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의 사역이 큽니까? 십자가 이유가 큽니까? 십자가 이유가 엄청나게 넓어졌죠. 성령이 우리 오셨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봐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세례를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중 제 두세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자가 그의 말을 예수를 따르죠. 그 다음에 며칠이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세례 받고 제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거고 내가 죽으면 더욱더 위대한 사역을 할 거야. 근데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 알아? 어떤 사역 때문에? 혼례하려고, 결혼하려고. 그 결혼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가나 혼인잔치 살 그 의미예요. 네? 정결 예식에 되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고 왜? 포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분이 죽었잖아요.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제자들까지 다 자기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물이 변하여 정결 예식통에 있는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가 됐는데 이게 더 기뻐하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왔을 때에는 그냥 그저 포도주를 맛봤는데 두 번째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든 일로 가. 근데 이 행한 게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게 어디서 행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네. 저와 그리스도가의 혼인잔치에 대한 뭐예요? 예표예요, 예표. 첫 사역을 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너희들과 뭐 할 거야? 결혼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 이건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니까 또 이단이라고. 이게 뭐가 이단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맞지. 안 그래요? 그렇죠. 왜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다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2장에도 여기 있잖아요. 2장 요한복음 2장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 혼례의 청함을 받았죠. 근데 성경은요. 청함을 받았어요? 봐요.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앞에 있는 포도주만 먹고 갔어.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도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뒤에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뭐 한 거죠? 끝까지 남은 제자를 끝까지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가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요, 물은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생수의 강이 분명히 있는데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은 있다 없다? 있어요. 주를 믿는 자는. 이 흐름을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 처음에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 만드셨죠. 피로 임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야.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예요.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과 피. 그렇죠. 요한복음 7장에 물과 성령. 생수의 강이 있고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물과 피를 마셨고 물과 피를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증언 셋인데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근데 뭐예요?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봐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대로 다리를 안 꺾어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엿기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서 나와요. 그 피와 물이 진짜다라고 증언하신 이가 누구야? 성령님. 그래서 이들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면은요, 우리도요. 뭐죠?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진짜 물과 피가 있음을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봐봐요. 성령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서 부활하시고 임하셨죠? 그 물과 피가 진짜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열매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죽었을 때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뭐가 있음을? 물과 피가 있으면. 그 물이 세례가 아니라 그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실제적인 물과 피. 물은 변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고, 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물, 소위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물이 아닌 누구? 사람을 살리는 그분 안에 있는 물, 예수 안에 있는 그 물, 피, 그게 누구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될 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물과 피가 나오기 위해선 십자가상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 나는 염소 새끼였어. 새끼죠. 근데 어떻게 포도원에 그분이 뭐예요? 고베라 송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그분의 포도원에서 그 피를 먹고 그분이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뭐 해야 됨을 죽어야 됨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15절에 누가 솔로몬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라고요? 여러분 술람의 연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되어 줬어요. 그분은 뭐라고요? 물과 피야. 그분은 물과 피를 쏟으셨어. 십자가로. 그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가득 찼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딱 나왔는데 누가 증언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예수가 누구예요? 진짜 예수야, 구세주야 라고 증언했듯이 성령님이 솔로몬이 술람의 연에 그런 거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왜? 내 눈이 뭐라고요? 피들기 같다고. 바로 얘기하는 거야. 너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너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음을 확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요, 다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제2의 전도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2의 전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영혼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성경은 택한 자들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타락하기에 미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돼요. 동네에서 그냥 뛰는, 그죠? 그냥, 달리기 꽤나 하네, 공 좀 차네, 이게 아니라 진짜 뭐로 만드는? 선수로.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걸 뛰어넘지 못해서 종교인으로 끝나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과 피가 누가 증언한다? 곧바로 성령님. 내 눈이 뭐라고요? 비둘기 같아. 그때부터는 뭐예요? 진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잉태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성전도 없는데 뭘 잉태합니까? 진짜 이거 아가서 이거 진짜 흐름을 아시겠죠? 예. 이렇게 소중해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 일생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요, 이제는 아까 번제단에서 물두번 얘기해도 헌신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진짜 헌신하게 되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혼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길 진짜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게 돼요. 그 안에만 들어가도요, 기가 막히죠. 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4절. 그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깃발이구나. 그죠? 요 하나가 딱. 그가 이젠 어디 인도해요? 잔치집에. 이제는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염려가 안 생긴다 그랬죠?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많이 안 생겨요. 근심이 안 생겨요. 즐거운 잔치집이 돼요. 많아져요, 그 횟수가. 이건 실제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비로소 내가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를 거기에 인치시고 내가 실제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실제로 백합화가 되고 그러니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이제는 뜰이 아닌 어디로 이끄시려고? 성소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래서 잔치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걸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도 여러분도 한 번쯤 제2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닌 그분이 실제로 고별한 성의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그때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시는지, 고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비라 송이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 그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확실하게 해주시고 선명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각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예수님이 참 구세주임을 물과 피로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예수가 흘렸던 물과 피가 너 안에도 있더라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우리 모두들을 주님의 신부와 용서를 만들기 위한 그 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피가 전 인격 가운데, 우리 전 생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흘러넘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이 마지막 때에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백의 송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영혼,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영혼,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자신을 사모하지 않는 자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